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시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조선인민군 창설 75주년 열병식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이 김정은 위원장의 딸이 있는데 그 김정은 위원장 딸이 김주애라는 양인데요. 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사진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하고 각별하게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좀 보았는데요. 이때 이 김주애 양이 정말 거침없이 자신의 아버지 김정은 위원장에게 스킨십을 하고요, 귓속말을 하고 얼굴을 막 쓰다듬고 이런 어떤 그 사진들을 제가 보게 됐는데요. 정말 엄청난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북한의 2인자라고 생각했었던 그 김여정이라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 있는데 그 김여정 부부장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김정은의 딸 김주애 양이 특권을 가지고 굉장히 특권을 이용해서 아버지하고 애정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또 2인자였던 김여정이라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은 특권을 잊어버렸어요. 어떤 무슨 계기가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김여정 위원장은 이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기사도 보고 사진도 보게 됐는데요. 결국엔 이 김주애 양이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을 만질 수 있었던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자녀가 김주애 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자신의 아버지의 얼굴을 만진다는 거는, 특별히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을 만진다는 건요,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면서 제가 뭘 생각해봤냐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우리가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 주 동안 좀 해보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태초에, 이게 아마 아르케라는 단어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태초에라는 말은 우리가 사람이 지어지지 않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이 태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냐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대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 주를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 주 동안 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딸 김주애 양이요, 북한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요,
이 김주의 양이 먹을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입을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마실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돈을 걱정하겠습니까? 직장을 걱정하겠습니까? 단지 이 김주의 양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김주의 양 아버지가 김정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아버지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이 요한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분류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에 포함되지 않는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그럼 요한복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이 지어졌는가?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첫 번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냐면요, 오로지 요한복음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말씀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생활을 같이 했었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요, 수많은 이적들과 수많은 이야기들과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요한복음은 이 요한이라는 사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스토리와 여러 가지 것들을 배열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기록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랑은 다른 관점으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럼 요한복음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으니까 우리도 이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세 단어가 있는데요, 영접하는 자라는 단어가 있고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또 단어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와 하나님의 자녀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요. 이 12절 말씀 가지고 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냐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로에 대해서 12절 말씀에 나타나 보여주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뭐예요?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그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요,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은요, 영접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영접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고백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접 기도를 보니까 앞에 PPT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좀 작게 글씨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예수께서 저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예수님만을 믿고 살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내용의 영접 기도가 조금씩 뭐 다르긴 한데 핵심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여기서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제 저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예수님 믿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나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자녀들을 다 챙겨주고, 다 보살펴주고, 다 케어해주진 않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케어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녀만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찌 보면 우리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케어해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없으세요. 왜냐면 우리가 관계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12절 말씀 보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요. 12절 말씀 보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영접 기도를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그것을 마음으로 예 예수님, 예 하나님, 예 성령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믿고 있습니다라고 그 고백하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12절 말씀 가지고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선물로 받냐면 권세를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세가 원어를 보면 특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 딸 김주의 그 양을 누가 함부로 하겠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딸이기 때문에,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김정은 위원장 동생이라도 2인자였더라도 그 김정은 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그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정권이고 권력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냐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찌 보면은 적어도 우리는 돈 걱정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건강 걱정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머리가 아픈데 왜 그렇게 머리가 아프죠? 제가 배가 아픈데 왜 그렇게 배가 아프죠? 저는 어떻게 하면 제가 안 아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상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건강검진이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올해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권한, 그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앞에 말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권을 가지고 권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 특권과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는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건강하고 다 축복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을 정리하면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본문 말씀 통해서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세 가지만.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 세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세상에서 어떤 분이셨냐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는가. 다시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니까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보고, 세 번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는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보고 적용하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 어떤 분인가 세 가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에 계셨대요. 근데 이게 말이 굉장히 이 말씀이 어렵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다가요,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보니까요,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세 가지의 명제가 있어요.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대요.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 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되신 분은,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이 말씀 되시는 어떤 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세 번째 명제가 뭐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보면 되게 논리적으로 좀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말씀 되신 예수님이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먼저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명제 앞에 제가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말씀 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게 첫 번째 명제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해보고 적용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사복음서 말씀 보면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복음서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는데 그분이 죽을 수 있는 어떤 사람들 앞에서 죽음을 겪었다. 이것은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사시고 보여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3절 말씀 보니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 만물이라는 단어가 우주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없이는 이 우주가 창조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죠.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예수님은 우주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들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우리는 한 주 동안 무엇을 적용해 보면서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창조주시래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본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4절 말씀 보니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육체적인 생명도 포함되지만 영적인 생명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게 지옥에서 사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천국에서 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생명 대신 되셔서 이 땅 가운데서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첫 번째 대해 정리해보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야사라라는 지방에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묻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이게 우리 교회의 지표 아닙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첫 번째 대지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우리가 한 주 동안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영접했는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있고 알고 있고 누리고 있고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한 주 동안 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세상에서 어떤 분이셨는가?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니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빛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어둠은 무엇을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어둠이 깨닫지 못했대요. 이 어둠되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완벽하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타락해서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인식할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냐면 우상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3절 말씀 보니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우상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 이 탐심을 뜻을 찾아보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는 욕망, 이것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주 동안 평안한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말씀을 보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탐심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막 화내고 짜증내고 삐지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우상을 섬기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죄의 열매를 맺고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음란에 빠져가지고요, 또 부정에 빠져서 사욕에 빠져서 정욕에 빠져서 탐심에 빠져가지고 행복할 것만 같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결국엔 그게 죄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돌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그 가시가 내 마음을 찌르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살하기도 하고요, 슬퍼하기도 하고요, 정신병원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우상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지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내가 한 주 동안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으면요, 사랑이 맺어져 있어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찬양이 나오고 기뻐하고요, 화평하고요, 다른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지나고요, 오래 참을 수 있고요, 자비하는 마음이 생기고 충성할 수가 있어요. 이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 아닙니까? 그런데요, 내가 우상이 있고 하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 컨디션이면요, 한 주 동안요, 사랑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싸움만 하고요, 다른 사람들한테만 뭐라 하고요, 오래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대들고요. 다 이것은 뭐냐면,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내가 주인 됐을 때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해 정리하니까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빛으로 임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식하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고,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겨서 그 괴롭고 슬프고 낙심되게 살아가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땐 사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고 하나님을 충성하지 못하고 오래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통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의 마음을 예수님이 주인되게 섬기면 다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되지 보니까요, 세 번째,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을까? 우리 좀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 잘 편집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나서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부르셔서 보내심으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다는 거.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사명을 말해주는데요, 이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 되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세례 요한의 사명을 기록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분량에 맞게끔 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중에 김바울 선교사님을 알고 계십니까? 앞에 여기 사진 보면요, 제가 CTS인가요? CBS인가요? 그 간증하는 영상을 보았는데요,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의 천사의 노래를,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김바울, 김헬렌 선교사님 부부시거든요. 이 김바울 선교사님이요, 원래는 러시아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러시아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고생도 하고 그런 여정 가운데서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요 5번의 암투병을 하셨고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받다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기적적으로 그 모든 병의 암병이 다 나아지셨어요. 그리고 서문을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 절대로 저는 죽기까지 러시아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러시아에 이분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러시아를 추방당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우크라이나에 가게 돼서 그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 이 간증을 보면서요 정말 저분은 정말 대단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면 뭐가 대단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은 저렇게 사용되는 거고 그렇다면 너는 한 주 동안 무엇을 해야겠느냐? 오늘 하루 넌 무엇을 해야겠느냐? 오늘 하루에서의 1시간을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게끔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와 너무 대단합니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너무 그렇게 사역 잘하십니다. 그렇게만 다른 사람들만 보면서 살면 뭐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복음, 역동적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한 주 동안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 주 동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이 특권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빛이 임했지만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그 우상을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통함을 통해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요? 우리들을 통해서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먼저 믿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적용하면서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자녀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녀들을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적용하면서요. 찬양이 뭐냐면 마지막 찬양이 충만이라는 찬양이에요. 가사 보니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한 주 동안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 거해서 예수로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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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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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네,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 한번 초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라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접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빛이시고 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또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영성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성을 통하여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인된 삶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우상들 눈에 보이는 우상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온전히 하나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낙심하고 한탄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한 하나님 한 주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럼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